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일곱 나팔들을 가진 그 일곱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들이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오늘 말씀 가지고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요한계시록 8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팔이 불릴수록 점점 가까운 재림과 휴고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신호하신 것이라. 그게 이제 원래 단어는 사인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원래 단어가 신호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마이노. 그러니까 요한에게 신호, 사인을 보내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그의 종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 사인들이 가득 찬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그 일정에 대해서 6장에서는 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8장에서는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그 사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인들이 언제부터인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되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는 얘기는요. 바로 초대교회부터 바로 요한이 기록하는 순간부터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반시간,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반시간 고요했다는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시간이 뭔지를 알면 첫째 나팔을 불릴 때가 어느 시점부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리기 전에 반시간 고요했어. 근데 반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은 7년입니다. 그래서 반시간이면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고요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했을 때 마귀가 시험을 끝내고 얼마 동안 떠나갔더라. 그렇죠? 얼마 동안 떠나갔는데 마귀가 언제 찾아와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 동일하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서부터 그때 등장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이 시작부터 3년 반 이후에 다시 마귀가 찾아온 걸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첫째 나팔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부터 불려지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팔의 내용들이 무엇일까? 이 나팔의 내용들은 쭉 보면 다 화받는 거예요. 화. 그러니까 재앙, 진노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노는 어디에 수반될까요? 반드시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박해, 그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복음의
순종하는 사람, 복음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박해가 동반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한 이런 복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 부분적인 거고 반드시 박해가 같이 겸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내가 편해 보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좀 이 세상 현세에서는 불가능해요. 그죠? 박해가 겸하여 있으니까. 그러나 다음 세상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 동안은 그걸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이란 단어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영생. 그때 이 영이라는 것은 아이온, 아이온이라는 것은 한 시대입니다. 이거는 형용사 어미죠. 한 시대의 조의 생명이니까 한 시대에 사는 것, 한 시대의 라이프. 그래서 지금 시대의 라이프가 지나면 예수님 오셔서 다음 한 천년 동안 한 시대의 라이프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예외 없이 다 영생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영생은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은 언제부터 나오죠? 그건 백보자 심편 후에는 시간이 아이오니오스가 반복되는 그거를 우리말 번역으로 세세토라고 했는데 아주 끝이 없는 거는 백보자 심판 뒤에 나오는 거고 영생이라고 번역된 한 시대의 삶은 이것은 천년왕국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는 뭐가 없어요?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격리된 시간이니까. 그죠? 마귀가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는 그 신호를 뭐로 봤어요? 첫째 인이 떨어질 때,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쭉 여섯째 인까지 떨어질 때를 봤는데, 특별히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떨어질 때, 그것이 교회 시대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가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니까 초대교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그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중간에 생각하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면서 나아갔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승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활을 들었는데 이미 화살은 날아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 탄자의 머리에 면류관을 썼어. 그것은 스테파노스라서 승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거 이겼어요. 근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언제 이길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에 혼인잔치가 끝나고 방막탄자가 거기 나서 다시 그들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싸움에서도 이기는. 그래서 이겼고 앞으로도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 선포된 것을 첫째 인을 뗄 때 그런 일이 나타나고 그러자마자 뭐가 나와요? 복음이 선포되면 여지없이 나타나는 불청객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붉은 말 탄자, 붉은 용과 붉은 말, 같은 불타는 그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붉은 용이 마귀고 이 붉은 말 탄자도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간시키는 큰 칼을 이때의 칼이라는 것은 전쟁용 칼을 롬파이어라고 하는데 이때의 칼은 가인용 칼이에요. 마카이에라라고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칼.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 뭘 해도 다 이간시킬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는 것은 땅은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그 이간시키고 또 각 성도의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영과 혼의 일을 분리시키고 하여튼 이간시키는 일을 하면서 결국 그들은 뭐예요? 마귀는 직접 성도들과 싸우질 않아요. 어떻게 하죠? 성도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하는 그 큰 칼. 그러니까 마귀 이름이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것은 가로지르다. 볼로스라는 것은 쐐기 박다. 가로질러서 쐐기 박아서 아주 다시 붙지 못하게.
이게 연결되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연결되는 것이 에이레네.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 평강, 화평, 평화. 그것을 분리시키는 것은 마귀. 이름이 바로 그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자마자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이제 나타나고. 이제 셋째 인을 뗄 때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근데 이 저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쥐고스라고 합니다. 쥐고스. 쥐고스는 성경에서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전부가 멍해예요. 멍해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만 저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쥐고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내 배움,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 자체가 쥐고스는 어떤 일을 하는 그 장비, 도구예요. 그죠? 멍에를 쥐고 소가 이러잖아요. 이때의 멍에는 적어도 2셋이 지는 거예요. 혼자 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그 그분의 결심을 나타내는 게 있어. 내가 이 반석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세우는 일이 급선무야. 그리고 마지막 일도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그 일하는 장비가 바로 멍에인데 그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멍에를 들고 있는데 무엇이 나타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는 뭐가 나와요?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또 감람류도 있고 포도주도 있습니다. 바로 밀이라는 건 뭘까요? 알곡 그 성도들이 곡식을 내게 하죠. 성도들 중에도 그 역할이 있고 질이 달라. 그러니까 보리값하고 밀값이 달라. 그래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감람류는 기름물 나타내요. 그죠? 감람나무는 교회, 감람산은 7교회. 그러니까 이 감람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포도주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가 멍에를 들었는데 그 앞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다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교회 생활하고 있는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포도주가 됐고 왜 감람류가 됐을까요? 원래는 감람류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이간시켜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째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왕들의 역할은 바로 땅의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땅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3분의 1이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또 무슨 일이 나죠? 수목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겠죠? 각종 푸른 풀, 이거는 좀 덜 자란 그 성도들, 여러 다양한 성장 과정에 있는 성도들을 나타내겠는데 이런 박해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뿐만 그럴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때는 바다가 해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 바다와 땅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 땅이 여기라고 하면 바다는 더 크죠? 바다. 그러니까 이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륙이 이제 5개 내지 6개가 있는데 대륙이라는 건 크게 보면 섬이에요. 그죠? 지구 표면에 떠 있는 섬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럼 땅을 교회라고 하면 바다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그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그 세상. 근데 또한 바다가 있는데 그건 불 섞인 유리 바다는 이 세상과는 다르죠. 그건 이제 지옥을 나타낼 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또 해를 받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이제 강들 또 물샘들. 그러니까 강은 대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땅에 있는 물이 바다로 갈 때는 반드시 뭐를 통과해요? 강이 매개체가 돼서, 그죠? 그러니까 중간지대라고 볼 수 있어. 교회 생활 하다가 세상에 나가 있다가 거의 중간지대 하는. 그러니까 다 이제 거기도 결국은 3분의 1이 이제 그
해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요. 내처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해는 요한계시록에서 해같이 빛난다. 해를 못 입은 사람, 연자. 이건 해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달은 무엇일까요? 달, 해의 관계에서 달은 햇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죠? 달은.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반사하는 거예요. 즉 사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는 떼어낸다, 설치하다. 그러니까 떼어내서 설치한 것이니까 사도의 뜻은 우리말로 하면 분신, 몸을 쪼갠 거죠. 몸의 쪼가리. 예수님의 몸의 쪼가리니까 이 예수님의 몸을 12쪽을 다 합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 조각이에요. 페트로스라는 반석 조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다 세워요? 베드로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페트라는 반석, 온전한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한 반석이라는 얘기는 페트로스라는 사도들이 몇 개? 12개가 있으면 완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12조각이 되면 반석이 되는데, 또 예수님이 반석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 따르는 반석으로 물을 먹여주었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 구약에서 광야에 있어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을 공급해준 반석이 있었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이 사도들 전체, 또 반석이 예수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해, 달, 별은 무엇일까요? 다 복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이고 또 달도 사도들도 복음이고 별들은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는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해를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두워졌을까요? 복음이 잘 비춰지지 않아. 사실은 해와 달과 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리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복음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 낀 날도요, 태양은 전혀 지장을 안 받아요. 근데 구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햇빛이 잘 안 보이지. 그리고 이제 달이, 보름달은 잘 보이지만 금음달은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달이 없는 게 아니라 달이 가려져서 그런 거죠. 태양에. 그것이 점점 주님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들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 복음이 선명해질 것 같은데 복음을 점점 흐려진다고 돼 있어요. 점점 알아듣지 못해. 왜 그럴까요? 마귀가 점점 거기에다가 여러 장치를 해놔서 예를 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래요.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마귀는 틈을 탔을 것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번역이, 성경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희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뭐 때문에 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럴 텐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복음이 변질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있는 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천 명, 수만 명을 상대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만족할 만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교사들, 목회자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에게 듣기 좋은 귀를 만족시키는 그 교사들, 목사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요즘에가 바로 이제 그런 시대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목사님의 채널을 맞춰놓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바로 이 시대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때가 이르리니 바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초대교회부터 거의 한꺼번에 불리는 나팔이에요. 이 나팔 소리.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도 바로 초대교회부터 세 가지가 같이 있었죠. 복음 선포되자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성도들이 성향이 나오잖아요. 포도주 있는 사람, 감남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향이 생기는 듯이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3절 전반 상반부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초대교회부터 7년 환란이 들어갈 때쯤에 이제 이 상황이 바로 공중에 날아가는 한 독수리가 여기서 선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공중이 여기서 그래서 공중은 헬라어로 쓰는데 아에르에서 나온 것이 영어 단어 에어입니다. 그죠? 에어. 일반적으로는 공중은 아에르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에르도 있지만 많이 쓰는 것은 메스 우라노마, 메소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메소라는 건 중간이야. 거기다가 우라노마는 우라노이스에서 온 거예요. 우라노이스가 하늘이잖아요. 근데 우라노마는 무슨 하늘의 중간, 그런 뜻이에요. 중간. 이거를 번역할 때 공중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늘의 중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늘들이 있잖아요. 두 개의 하늘이 있으니까 보이는 하늘과 안 보이는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들 가운데서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니까 바로 그런. 그러니까 그 마귀가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거기에 여기 천사는 그거의 대적인 천사. 바로 공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천사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나오죠. 13절에 비해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들이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첫째, 여기서 보면 공중과 독수리에서 이 공중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그런 주님이 오시는 대림 장소 될 수 있고, 마귀가 지금 있는 권세 잡은 곳에 있는 그 마귀 있는 영역일 수도 있고, 앞으로 천사가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선포하는 자리도 있을 수 있는데, 독수리가 있어요. 이 독수리가 누굴 상징할까? 이 독수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보좌, 하늘 보좌에 거기에 주위와 가운데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있는 생물은 뭘 의미할까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보면 사자도 있고 또 송아지도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독수리, 바로 예수님이 한 독수리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자라는 것은 땅의 왕이니까 땅의 왕이 되는 예수님. 그 다음에 송아지는 뭐죠? 소는 결국 일하는 종의 역할을 하잖아요. 일하시는 예수님. 또 그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독수리라는 건 뭘까요?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예수님. 하여튼 이거 예수님이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기서 바로 그 여자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날개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두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가 어떤 일이 되냐면 거기서 교회에 복음을 그 양육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증언해주는 거니까 그 독수리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큰 독수리니까 바로 우리들도 독수리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이 큰 독수리.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그 동생들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도 거기에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 여기서는 천사를 표현했어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단어, 복음이란 단어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수식어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서 영원하다는 것도 이게 어느 때에 작용하는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 우리가 이 영원한이라는 의미를 알면 다가올 한 시대, 천년왕국이 그때 들어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기에 관계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지내다가 그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니라 바로 다가올 한 시대, 다가올 천년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지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천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지낼 것인지, 그것을 가르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복음이죠. 거기에도 바로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그거를 선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거기에 이제 공중에서 백마탄 자가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그들과 싸운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 그 짐승을 따르는 성도들과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 싸운다기보다는 심판하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독수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37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그 실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지느니라. 근데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들이 배고파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그 시대 떠먹으러 가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 근데 요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은 요 부분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올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영접받고 한 사람은 추방되고 또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만 영접받고 한 사람은 추방된다. 그것은 공중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중에서 심판하시니까 공중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장소가 어디냐 물었을 때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37절 하반절입니다. 주님 직접 말씀이시를 소마, 그림자는가 아니라 소마, 실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임을 당하느니라. 누가 독수리들을 모아서 다 끌고 어디로? 거기 실체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했더니 실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다 끌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끌고 갈까요? 네, 천사들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이 다 사방에서 모여서 그들을 모은다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천사들은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동이죠. 근데 여기 독수리들은 모여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독수리라고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작은 독수리들이 다 그로 모인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실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큰 독수리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 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화가 3번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것도 화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화가 3번 있으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 뭘까요?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다음에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7 대접의 재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벌어지면서 바로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 7 대접의 재앙, 거기까지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9장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9장 1절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나서 9장 이제 1절부터 12절에 가면 나와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다. 그러니까 첫째 화는 뭐예요? 바로 이 다섯째 나팔, 이게 다섯째 나팔 불리는 게 첫째 화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 일곱째는 마지막 나팔 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휴거되는 거죠. 주님은 공중에 오시고 그래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이 이런 신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를 읽을 때마다 다 이게 뭐 아주 막 형편없는 거, 그죠? 아주 재앙이 쏟아지고 뭐 심판이 어려움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그 과정을 다 거쳐야만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또 세상에서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해, 뭐 강들 거기에 이제 중간 지대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 복음마저 흐려져.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점점 복음이 선명하게 돼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질까? 근데 이제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이게 나팔이 완전히 만족이 되고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첫째 나팔을 불릴 텐데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교회 안에 내려가서 활동할 때,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가 후 3년 반이잖아요. 그 후 3년 반에 그런 막 화가 일어나면은 오히려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들에 가다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 칠 거니까, 장막 칠 걸 생각하면 이 세상이 어려워도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장막은 누구에게 치는가요? 7장에 나왔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장막을 치는데 이거 언제 치나요? 흰옷 입은 자들 위해 치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라고 명령을 받은 거죠. 이기는 자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까 그 자들은 후 3년 반을 지날지라도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오면 올수록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제 기억나는 분들은 그런 박해가 올 때마다 더 즐겁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박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박해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위일의 편지고 소망의 편지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런 박해와 화가 지나가는 동안에 거기서 휩쓸려서 다 항복하고 말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지난 다음에 이 일정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바로 9장 13절부터 거기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 불리는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죽는 게 너무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복은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주님과 대면하고 끝까지 같이 있는 복. 그래서 죽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화는 이것은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 셋째 화가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이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때는 영원히 왕노릇이 아니라 세세토록.
시대가 계속 반복되면서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도 왕노릇하지만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계속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7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런 일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첫째 화, 둘째 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셋째 화 이 단어 없어. 그 요한계시록 아무리 찾아보셔도 셋째 화가 안 나타나. 그 셋째 화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들이 7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신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셋째 화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바로 마지막 재앙이고 이것이 바로 셋째 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가 없으니까. 그죠? 그게 마지막 화잖아요? 화 3개가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마귀가 결박되니까 다음에는 화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3가지 화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나갔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나팔이 7개인데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15장 51절부터 52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때 변화되는 것은 혼의 몸으로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나팔 그때는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은 나와서 영의 몸을 입고 이제 올라가고 살아있던 사람도 이 몸이 갑자기 변해서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것은요, 소망이 있어요. 나팔이 불릴 때마다 오늘 제목처럼 나팔이 불릴수록 점점 가까운 재림과 휴거. 그러니까 재림과 휴거가 아주 먼 후일날 알았는데 우리가 잘 눈을 뜨고 제대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볼수록 이게 점점 그게 나타나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요즘처럼 성경 말씀이 혼미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전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 그게 그런가 보다 끝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해졌어. 그러니까 다양해질 뿐 아니라 혼미해졌어. 뭐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누구에게는 제대로 복음이 전해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명술,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이걸 다 할 수 있어. 그죠? 성령이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누가 가르칠 필요 없이 다 이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런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의 말씀들이 이해가 하는 거예요. 혼자 개인적으로 고물방에 가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 나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바로 초대교회부터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박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3개의 나팔, 전 3년반과 후 3년반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곧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의 일정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그 세상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